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행사를 받으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아버지의 마음 열반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반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반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갔다 오신 우리 엘살바도르 선교팀이었습니다. 귀한 선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에 태극기 띠를 띠고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무슨 독립투사들이 가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투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속에 늘 불타오르는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든지 이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절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미 보장된 축복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았다면 다 부활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왜 바울은 지금 이 구절 속에 마치 부활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 뉘앙스가 그렇게 돼 있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막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이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확신하는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다 육체 가운데 그 몸이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시죠? 이거는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사도 바울도 이거를 굳건히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한 가지 더 그의 마음속에 굳은 신념과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보장된 미래의 부활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도 확실하지만 그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부활의 현재적인 능력은 세 가지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10절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세 가지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에 오랫동안 신학을 가르치셨던 J.I. 패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뭔가를 알 때는 두 가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조 바이든에게 투표하신 분이건 안 하신 분이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이분은 백악관에 살고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을 이게 미국의 통치권 속에서 이렇게 다스리기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요 대하여 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하여 합니다. 이런 삶은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책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보신 분, 아까 안다 그랬죠? 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나보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만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악수는 못 해봤대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 그분과 대화도 해보고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체험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별해 쓰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누군가를 알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나서 교제해서 대화해보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책을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아는 거 말고요 정말로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려면요 주님과 내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존중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시간을 내어 대화를 하고 주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를 다 구원받는 것이다, 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죠? 예. 그렇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내게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의하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열매란 무슨 열매일까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 우리 인생의 길과 영원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뭘까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고 치유의 역사고 내 삶에 소망이 일어나고 맨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처절한 싸움 속에서 그냥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외롭고, 이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생명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관심을 갖게 되면 무엇을 하죠?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들여서 교제를 시작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교제를 하게 되면
이 두 남녀는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무르익으면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뭘 하고 싶어요? 어디에 골인하고 싶어요? 결혼입니다. 왜 두 사람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무르익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뭔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인생의 길을 더 풍성해서 더욱더 서로를 살려주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건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 말을 순수한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결혼하다. 혼인도 한자고요. 결혼도 한자고. 순수 한국말이 있어요. 살림을 차린다. 저 두 사람 살림 차렸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실은 순수 한국말로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림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하셨구나. 서로를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늘 함께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주머니 따로 차고 있으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 투명해야 돼요. 다 모든 걸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살려주는 관계예요. 정확하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 결국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약했던 마음이 강해지게 되고 외롭고 힘들었던 인생의 곤고가 주님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과 늘 교제를 하는데.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요, 주님과 교제를 하니까 최고의 치유자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치료가 일어나고, 어느 누군가로부터 받았지도 몰랐던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폭력 때문에 막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가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기 안에 갇혔던 동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왜 아픔과 상처를 안고 그냥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 더 아프게 하고 송곳처럼 찌르는 일을 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 곤고함과 외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을까? 뭐 때문이라고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제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이 생활 자체가 그냥 힘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게 바로 교제예요. 이 교제를 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잠깐 드렸던 간증인데 이게 길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해야 되겠다 싶으네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의 인도를 가셨는데 예배 끝나고 어떤 8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연이 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시는가. 근데 기도 부탁하겠다고 앉았는데 보니까 울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가슴에 맺힌 게 얼마나 많으셨는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치질 않으니까 강사 목사님이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권사님 이렇게 울기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제목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주 어렵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질문을 하나 던지시더래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물어보시더래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는데 17살 때 친정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17살 된 이 딸을 한 사람이라도 덜려고 이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근데 시집간 그 집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었어요. 근데 이 17살의 꽃다운 소녀잖아요. 17살이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 버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시댁에서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남편도 없이 혼자 며느리가 있으려니까 뭐 애처로웠지만 또 귀찮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친정은 사람 하나 덜어서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담을 덜려고 했는데 이 딸이 다시 들어왔는데 애까지 배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친정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쪽도 저쪽도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자신의 인생. 17살이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우리는 쌍둥이 낳으면요, 한국에서는 돈 준답니다. 지금은.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어느 누구도 반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 17살의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질 않아서 한 아이에게 저주를 물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 죽인 죄책감 때문에 이분이 17살 때부터 그 죄책감에서 80이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셨어요. 이 문제를 본인이 내놓으면서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기의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은 다 해본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보면 근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누구 앞에서도 밝힐 수 없었던 이 사연을 강사 목사님한테 밝혔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얼마나 정말 애처로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저를 따라 하세요.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권사님 못 따라 하시더래요. 왜 못 따라 하셨을까요? 이미 17살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도 이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자기 안에 동굴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 권사님의 삶에 치명적인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어요. 뭐가 없어서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게 체험이 되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는데 따라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권면해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따라했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 죽인 어미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비로소 그 권사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이 가슴으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나의 죄가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제서야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트여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권사님이 감격해서 펑펑 울고, 강사님도 울고, 그 담임 목사님도 울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성도들과 그렇게 밝게 교제를 하시대, 웃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왜 웃음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죄책감의 문제는 왜 해결됐어요? 이미 17살 때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가슴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슴으로 체험되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짐을 다 가져가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서부터 체험하니까 자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죄책감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야 돼요. 몇십 년 전에 나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혹시나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아픔과 절망과 고독과 상처와 미움 속에 분노 속에 살고 있는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다면요,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그거를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바로 그것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근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몰라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장차 종말에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와도 우리는 다시금 굴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을 깨닫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권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권력, 권세, 힘은 로마 황제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의 이 힘과 칼과 위협 앞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다 그 칼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처럼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저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도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 무너질 게 뻔해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험해지고 총과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고 억압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은 곧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섭리가 일어날 걸 믿으면서 현실적인 문제,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분연히 일어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어섬이잖아요. 종말에 일어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설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흐름 앞에 누워있는 자처럼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거스르며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모든 우리를 억압하고 무너뜨리고 엎드러지게 만드는 모든 위협 앞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거슬리며 올라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끌려갔다 살아남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빅톨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지식인도 있었고요, 정치인도 있었고 재력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비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이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절규가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식인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의사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하면서 이런 자기의 이 존엄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답니다. 뭐냐면 이런 외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서 뺏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내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비인간 취급하고 동물처럼 학대하고 나의 존엄을 다 빼어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동의하거나 엎드러지지 않겠다라는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스리는 능력이에요. 이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확신이 있을 때 일어나요. 아무리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려도 이것이 내게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는 이것에 대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억누르고 포각과 위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 존귀함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능력, 바로 세상을 거스리는 능력입니다. 그 세상을 거스리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는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할 때 우리는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은 현실에서도 다시금 소망의 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 아닙니까? 창조주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 않고 가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올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능력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삶을 만지고 계시잖아요. 내 육체를 만지고 계시잖아요. 내 가정을 만지시잖아요. 상처 있는 내 마음도 만지고 계세요. 주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내 육체가, 내 삶이 바른 길로 회복이 되고, 육체를 만지시니까 내 육체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가정을 만지시니까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고, 상처 있고 지쳐 있는 마음을 만지시니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도 없는 전쟁과 아픔과 죽임이, 위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올해는 또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그 전쟁만 알고 있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24개의 전쟁이 있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전쟁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미움 때문에, 내가 당한 것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어떤 대응하는 그러한 것이 폭발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대로 때려라. 그게 구약의 율법 속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 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분노와 미움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죠?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거스리며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질서와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넘어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를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선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오직 주님만이 지셔야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귀한 구속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될 아픔과 손해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거 기꺼이 감내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손해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한 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뺨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라?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볼 텐데. 억울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뻔히 보이는데 당해야 되고, 뻔히 보이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내가 장로 안수 받아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냥 대응도 못하게 만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억울함과 손해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의 바램과 소원을 마지막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내가 죽어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는 옛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자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다 다른 사람들 막 피곤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분열을 시키고 살해를 하고 모든 걸 파괴시키는 결과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그는 그 이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이 죽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는 다시 산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어떤 작가는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렇게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한국 사회가 너무 이 유교 전통에 매여가지고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분이 그냥 아주 날카로운 시각으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근데 그분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유교가 죽는다고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인이, 나라의 책임자들이 다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죽으면 나라는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그 성도님, 여자 집사님 한 성도님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왔어요.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남편이 몰몬교도예요. 그동안 남편은 몰몬교도라 거기 나가고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심각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설득을 했어요. 이 남편은 굉장히 자애롭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라 남편이 아내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6개월을 당신 교회 다녀보고 당신이 다니는 이 교회가 진짜 진리의 현장이고 생명의 현장이면 내가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 근데 만일 6개월을 다녀봤는데도 그런 확신이 안 든다면 당신도 나를 따라 몰몬교 모임에 같이 가야 된다. 합리적이에요, 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제안 앞에 더 이상 아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예스를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남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동의를 했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가 몰몬 교도인 남편에게 진리의 현장으로 보일 수 있는 교회인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인가? 이거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목사님한테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는 목사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당회에다가 내놓으셨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진리의 현장이요 생명의 현장 맞습니까? 몰몬 교인이 6개월만 다니면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교회 맞습니까? 그 장로님들의 정신이 부쩍 났죠.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또 당회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당회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거 교회에 알리십시다.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이걸 전 교인들한테 알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집사님 남편 오면 막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현장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렌지 한인 카운티 한인교회는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맞습니까? 안식 교인이 오고 멀먼 교인이 오고 심지어 이단자들이 와도 이 교회는 진짜 진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은 교회가 맞습니까? 이것이 맞으려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목사도 죽어야 되고 장로도 죽어야 되고 아까는 일부 때는 권사님 얘기를 안 했더니 권사님들도 죽어야 되고 우리 평신도들도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진리의 현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하여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맞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위협과 어려움과 잘못된 흐름들이 우리의 세상을 판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거나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세상을 거스르며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죽을 때 나라가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고 세상 앞에 선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